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기도에 또 하나님 앞에 모여서 또 주님을 찬양하는 이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제네시스 도지 웅아 싱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옵나이다.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맞이하여 각자 모인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얻은 죄사함과 영생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고 두 주인을 섬기며 옛사람을 따라 살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구원의 능력으로 죄를 벗어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세상에는 어떤 구원도 소망도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우며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서 사단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창세기를 배우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듣고 깨닫고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세속적인 신자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었던 롯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선택했고 타락한 도시 소돔에 계속 살면서 그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날마다 그들의 그 불법한 행실을 보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하면서도 거기서 나오지 않고 그대로 주저앉아서 살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불타서 잃어버리고 간신히 목숨만 구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롯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의미한 인생,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롯처럼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면서 그분의 그 경건성과 순종과 헌신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그 연설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보세요. 아토스 세치 도이스트레이스. 사도행전 7장 2절 3절. 사도행전 7장 2절 3절. 거기 보시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하란에서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란에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큰 계시를 받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큰 그 부대를 조직해서 이 긴 여행을 떠나려면 준비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조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아브라함은 속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5세 이전에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70년 넘게 그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르라는 도시는 달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 24장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조주에 빈치쿠 아투로 도이스트레이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그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우상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좋은 가정, 그 좋은 신앙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교육을 받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것이 아닙니다. 예. 그 히브리 사람의 전설에 의하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데라는 우르에서 우상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시를 받고 나서 몽둥이를 가지고 우상을 다 부수고 깨뜨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상의 도시, 우상의 가정에서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노아의 아들 셈부터 전해 내려오는 구전, 그러니까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이런 거룩한 도리,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도리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중생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중생을 했는지 아니면 살다가 어느 시점에서 중생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언제부터인지 아브라함은 중생을 했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판단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능력이 생겨서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말이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 지금 우리 믿는 자가 받은 그 속죄 은혜, 그 새 생명, 그리고 구원에 필요한 기초적인 도리를 아브라함도 그때 이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에 그 필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구원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의 그 내용, 복음의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지적인 요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구원의 신앙의 이 지적인 요소가 아주 필요한데 아브라함도 이것을 알았단 말이죠. 이 복음의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중생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중생을 안 했다면 그는 복음을 받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생하지 않으면 구약이나 지금이나 아무도 신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을 하려면 중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덕성, 성숙성이, 그러니까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했다고 해서
뭐 당장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문제 많은 교회인데 그 문제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린아이 신자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신자들 때문에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 교인들한테 무엇을 조금 좀 시켜보면 처음에는 좀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문제가 여러 가지로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절제를 하지 못하고 또 신용을 얻지를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를 섬기려면 중생에서 뭐 새 사람 됐다고 당장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덕성과 성숙함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죠? 아브라함에게도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시고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런 덕성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고 다듬어지면서, 그죠? 이렇게 배우고 다듬어지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한 달란트 아니면 2달란트, 5달란트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이렇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일을 맡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신실함과 우리의 마음의 그 태도와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는 그 정도 그리고 우리의 그 헌신, 우리의 헌신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도 이런 훈련을 반드시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없이 아브라함이 뭐 저절로 이렇게 뭐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 12장에서 18장까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가 됐고 어떻게 성장을 했고 그가 어떻게 점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쭉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은 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점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의 인생관이라든가 그의 가정이라든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자꾸 나아지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발전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창세기 12장 오늘 말씀 12장 1절 3절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미 이런 계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그 지식, 하나님 복에 대한 이런 깨달음, 하나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복, 그죠? 이 복이 중심이죠. 이 내용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그죠? 더구나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면 아마 기뻐서 날뛰고 아마 이야 이제 드디어 내가 잘 살 수 있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이 복 준다니까는 좋아서 그냥 기뻐했습니까? 아니면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바르게 해석을 했습니까?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런 놀라운 복을 약속받았지만은 아이고 뭐 이게 웬 복이냐, 이게 무슨 웬 행복이냐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여기에 따르는 사명과 자신이 가져야 할, 준비해야 할 이런 조건들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 다시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덕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건 어마어마한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준비가 안 된 이런 사람이 이런 약속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 통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의 육신과 욕망이나 세상 행복을 따르지 않고 롯처럼 그렇게 자기 육신을 따라서 소돔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말씀 보실까요? Primeiro João 2, 15, 17.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죠? 아브라함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자신의 덕성과 그 신앙의 삶, 그런 인격에 참 많은 발전이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도중에 실수를 했죠.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가를 얻은 일이 있는데 물론 당시 도덕으로는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에는 하나의 실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크게 각성을 하고 자기 안에 사라의 중요성을 깨닫고 가정을 바르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구원의 신앙의 내용을 점점 알아가면서 그 필요한 덕성을 이런 것들을 점점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성장을 했고 발전을 했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요약해서 한번 정리하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중생을 하고 구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사명을 감당을 해나갈 때 그냥 잘 알지 못하고 덮어놓고 그냥 그 열정, 그 열심으로 자아를 하나님께 드리면, 자기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이런 잘못된 행동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태도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할 때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자,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생활의 양식입니다. 어떤 특별한 부류의 그 신앙인들이 사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새 사람의 생활 양식이 성령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생활 속에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지, 무슨 교회 일 하는 거, 무슨 종교의 어떤 행사를 할 때만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성령 인도 받으면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의 이 도덕적인 이 품성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령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교회를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성령의 인도도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주 생각했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여러분 찾아올 필요도 없죠? 거기에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육신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의 인도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내 육신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방해하는 것이 내 육신, 내 아상, 내 에고. 내가 한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내가 나타나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신령한 삶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해도 그건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이 말씀이 나오죠. 시편 127편 1절. Salmo 127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시편 127편 1절.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 나라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는요, 거룩한 교회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실 때 너희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내 아상이 없어지고 내가 하겠다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바른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인지를 점검하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일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말이죠. 그 일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 나라 업적이 세워지고. 근데 이거보다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냐 육신이냐.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냐 아니면 내 육신이냐. 뭐를 따라서 하는 것이냐.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손이 모자라서 우리의 그 수고와 우리의 일이 필요한 것입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손이 모자라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순식간에 원하시면은 완전하게 완성할 수 있어요. 순식간에. 천사들을 통해서인지 아니면 무슨 어떤 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순식간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장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 거기로 자꾸 올라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거룩한 인격, 그리스도의 그런 품성, 이것을 가지는 것에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그 죄성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 모든 걸 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한 헌신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헌신. 삭개오처럼 자신을 전부 드리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여러분, 부장 청년처럼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성령인도 받아야죠. 성령인도 받으려면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되잖아요. 성령이 요구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인도 받으려면 나를 부인해야죠. 나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포기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롯처럼 말이죠. 세상을 버리지 않고 계속 소돔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자기 것 계속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신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전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3절 보세요. 루카스 꽈토르지 트린타이트레스.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리를 가르쳤죠. 이 누가복음 14장에서. 누가복음 14장 33절. 거기 보면 몇 가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우리 한 가지만 33절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죠,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만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선생 노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살려면 주님만, 성령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사명을 감당하려면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싫다는 사람 억지로 데려다가 쓰지 않습니다.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라고 하지 않으셔요. 우리 각자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살아있는 인격체로 다루시지 기계로 노예로 이렇게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도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모시고 스스로 섬기는 거지 억지로 끌려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만이 질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내 십자가를 주시면 그거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비록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그죠? 모세는 처음에 거절했죠? 너무 영광스러운 이 큰 일을 제가 감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결국 제가 이 고난의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잖아요. 자, 우리 지금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몇 가지 조건을 우리가 생각을 했죠. 신령한 삶, 성령의 인도를 받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온전한 헌신, 그리고 간절한 소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성장 과정으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 생활 속에서 너무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 생활 속에서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풍성하고 점점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공부할 때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저렇게 알고 점점 더 알고 순종했는지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식을 알 때 단번에 알게 된 것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우리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19장 그동안 쭉 배웠죠? 25년이에요, 그게. 12장부터 19장까지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면서 성장한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장막을 치고 예배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죠? 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자기 백성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오면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죠?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이거 배웠습니까? 누구에게 이 신관을 배웠어요? 멜기세덱. 그죠? 하나님의 높은 제사장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 새로운 신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뜨거웠을 겁니다. 그죠? 예. 기쁨이 가득 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여러분, 창세기 17장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죠?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힘이 많으신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 나라, 자기 백성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왕국, 하늘에 있는 달이나 별이나 세상 나라의 그 권력, 정치, 경제, 이 미래, 이 모든 것을 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쓰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이름입니다. 그 성호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우리가 역대상에서 좀 알 수, 한번 역대상 보세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 12절. Primeiro Crônica 29, 11, 12. 역대상 29장 11절 12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자,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의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19장에서 아브라함은 공의 하나님, 그죠? 공의 하나님,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서 아브라함은 롯과 소돔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기 위해서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멸망을 가르치시고 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늘의 본향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롯처럼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시는 하늘의 성을 바라보면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을 치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2절 다시 보세요. 예, 아까 읽었는데 2절 보세요. 여러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복을요, 자신의 개인의 복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예.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죠, 여러분. 큰 민족. 여러분, 결국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됐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에 비교해 보세요. 뭐가 큽니까? 아주 지극히 적은 나라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결국 여러분, 앞으로 이제 결국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 끝까지 퍼졌잖아요. 그죠? 큰 민족이 됐잖아요. 그건 단지 이스라엘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크게 생각한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중심 신앙, 하나님 나라 신앙, 그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 하나님 중심의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힘있게 세워지는 이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 인생, 그 성장 발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신을 바르게 잡아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세상에 속한 것 크게 보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복 개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참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과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 불쌍히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